자, 60주년 기념 예배를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대만의 따한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와 다음 세대의 양육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 한국,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고 생소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때 대만의 우리 따한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답변을 하면서 그것은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틀 동안 계속 동일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전체 관광을 하는 두 번째 날 저희는 이 대만의 따한교회 식구들과 함께 임진각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에서 우리 임진각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통일 한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었고 한 핏줄이다. 우리나라는 그 핏줄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원래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어져 있는 지금이 불완전하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되며 이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남과 북이 함께 감당하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 한국에 대한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대만의 목사님께서 왜 대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저희 함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이 섬은 1624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네덜란드의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1624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기 그 이전에도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대륙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한 번도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며 이렇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잠시 점령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섬으로 들어왔던 국민당 정부는 1988년까지 언론 통제 및 독재 정치를 통해서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다스려 왔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온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가 되는 것, 한 나라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통일이라는 이 한 가지 단어가 왜 이렇게 상반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한국과 한국의 통일, 그리고 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반대로 대만과 대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통일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놓고도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역사의식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며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대부분의 많은 분량은 이 역사적인 기록, 이 흐름을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역사는 분리할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한 가지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새길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느헤미야 8장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이 설교도 들으셨을 테고 많이 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끝난 70년이 된 무렵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자국민의 종교와 풍습을 통해 그 문화를 융성하게 일으킬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자신의 종교와 그 문화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1세대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 당시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문화 속에 젖어들며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런 자폰의 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소식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에스라에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약 175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다시 두 번째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한 13년쯤 흘렀은 이후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 간청을 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대대적인 영적인 어떤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오늘 모든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집회, 하나님의 예루살렘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과 함께 집회를 열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강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펼쳐서 그것을 낭독하게 됩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옆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말로 이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 앞에 그들의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니 나누고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성벽이 성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무너졌던 어떤 그 마음이 세워지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됐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에스라가 낭독했던 모세의 율법책, 여기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에스라가 낭독했던 이 모세의 율법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의 오경이겠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흔히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 역사의 시작부터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고 나라가 되며 땅을 차지하는 그 역사의 그 모든 순간에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역사는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았던 처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땅을 다스리는 그때까지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낭독된 율법은 기록된 역사와 같다. 에스라가 펼쳐서 읽었던 펼쳐서 낭독했던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지만 그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나왔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의 기록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어볼 때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다가도 절벽이죠.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다 통과하셔서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낭독된 율법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것에 은혜를 받고 그것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낭독된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율법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망국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발견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하는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따를 때 어떻게 축복을 받고 또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 이유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근데 이 간단한 원리도 사람들이 지켜내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은 불이 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역사 현장에서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결과물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고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역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로 지금 패망국의 삶, 나라가 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이 참혹한 현장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참혹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희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회복의 메시지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통해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레위기 26장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했지만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다 무시하시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역사의 장면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수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역사의 변화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그것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성벽이 완공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백성들은 그동안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멀리하지도 아니하시며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관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역사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죄와 배신과 패망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기회와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무지함, 연약함,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이 얼마만큼 무지하며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관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에게 향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냐. 무지와 범죄 가운데 빠져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베풀면 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단지 그가 충실한 언약을 실행하는 신실한 언약의 수행자로 그의 충성스러움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떠한 기대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이라는 저울이 있다고 칩시다. 한쪽에 하나님을 달고 하나님 우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이라는 저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깜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깜이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절대 깜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정이라는 저울에 사람이 달렸을 때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그의 신실하신 언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신실한 수행자로 서시기 위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자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동일한 자격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신실하게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낭독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도 내게 해당되는 것이 없구나. 저 율법의 말씀으로 나는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구나. 스스로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은 그의 그 신실한 언약의 근거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야, 그들이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출발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온 백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근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의 굽이굽이 그 모습 속에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참혹한 현장 속에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잃어버린 그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그것을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의 현장 속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큰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릴 때 온 백성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아멘 아멘 화답했던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연속해서 끊임없이 이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역사는 단순히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의 핵심, 그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역사의 한 장면, 한 순간을 바라보지만 그 역사의 한 장면, 한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다시 오실 그때,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갔을 때, 그때 이 역사는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어셔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왜 끝이 나죠? 역사가 왜 끝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순히 써내려간 히스토리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구원사, 구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역사적인 장면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하나의 사건과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된 백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구원의 의미, 그 역사가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내리시거나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들추어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면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남겨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사를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행하실 아주 중요한 일을,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비하실 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이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60주년이 되었습니다. 60주년 기념수첩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은 아프고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쁘고 희망찬 역사,
아픔의 역사,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제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6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 큰 은혜,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숙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60년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6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60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60년. 저는 이 한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다시 60년이 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60년을 맞이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60년, 이것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거나 올 한 해를 우리 기념하는 그냥 그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는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아마도 이후에 60년이 지나서 120주년 기념하는 날, 60주년 기념 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사건 가운데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는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60주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이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0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